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가운데 삽이라는 게 있죠. 삽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땅을 파는데, 흙을 파는데 쓰는 게 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삽을 가지고 흙을 파낼 때 그 흙을 파내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 삽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삽질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흙을 파내고 어떤 흙을 걸러낼 때, 이렇게 끄집어낼 때 우리 그것을 삽질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삽질을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삽질, 말 그대로 땅을 파내는 그런 삽질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용구적인 느낌으로서 삽질은 뭐냐라고 바라봤을 때 그 삽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 삽질하지 마, 삽질 안 해 라는 얘기를 할 때 실제 우리가 삽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가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삽질하지 말라, 삽질 안 해 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질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 그게 뭐냐? 헛고생, 쓸데없는 일, 힘만 들고 얻는 것이 없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그것을 삽질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냥 그냥 세상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속어적인 그냥 얘기가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실제 땅을 파는 삽질로서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이다 라고 두 가지로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삽질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삽질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삽질을 참 많이 하는 것, 이제 뭐 삽질 자체, 땅을 파는 행위 자체를 많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도 참 삽질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보질 않아서 실세는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만큼 많이 하는 게 삽질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삽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땅을 많이 파고, 뭐 이번에도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마다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면 뭘 하냐면 대부분 삽질을 해요. 막 삽질을 하면서 막 흙을 퍼내고 막 흙을 쌓고 막 그런 일들을 군인들이 참 많이 한 것을 TV 뉴스상에서도 우리가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삽질 했기 때문에 이 삽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도 많이 들어요. 저도 군대에서 삽질을 안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간혹 삽질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삽질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도 들고 또 삽으로 파내는 일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파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힘든 게 삽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삽질한다라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진 그런 실제적인 삽질의 어떤 노동과 강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파생된 하나의 관용구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삽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같은 삽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성경상에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삽질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땅을 파야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땅을 파기 위해서는 결국은 삽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땅을 파라, 삽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 열왕기하 3장의 사건의 배경은 뭐냐? 세 나라의 왕이 모여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심심해서 모여서 모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을 치고자 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 바로 전 시대예요. 여기 오늘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왕의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아합 왕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되어 일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안 좋게 표현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국력적으로 봤을 때는 전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아방의 시대는 어디에 그 영향력이 미쳤냐면 주변 열국에도 나라에도 영향이 미쳤는데 그 중에 하나 모압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접경에 있잖아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이 모압에게 조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 나라 조공을 받지 않잖아요. 우위에 있고 강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방의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냐? 이 아방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을 다스리는데 항상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가가 좀 기틀이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국력도 좀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도 그것을 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아버지도 죽고 너희를 못 섬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반을 해서 일종의 독립을 외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속국에서 벗어나겠다. 너희에게 조공 안 바치겠다라고 이제 모압 왕이 선언을 하면서 배반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 얘기가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면서 꺼벅꺼벅 죽었던 나라가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대드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봤더니 건방진 거예요. 시건방지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혼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주려고 하니까 혼자 가서 혼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혼내주느냐? 대군을 모아서 혼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대군을 모읍니다. 저 누구를 모으느냐?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 왕과 이제 군사적인 그 동맹으로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죠. 오늘 말씀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3장에 열왕기하 3장에 이 북이스라엘 왕의 일종의 장인어른이에요. 그에게 가서 어르신 우리 군사를 모아서 우리 같이 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좋다 라고 하면서 같이 군사를 모읍니다. 여기에 또 한 왕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에돔이 동참을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또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 에돔을 왜 갑작스럽게 동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성경상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뭐 이제 역사적인 정화로 봤을 때 이거를 뭐 그 에돔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뭐 섭정을 보내고 있다 뭐 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동맹 관계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에돔 역시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을 우리가 딱 다뤄보니까 이 국가들이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압을 일종의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대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거는 모압 왕이 배신했다는 얘기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산지라고 나올 거 여매가 나와 있죠. 이 여매는 말 그대로 사입니다. 사의 아래 산지라가 되는 건 유다 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쪽 여매 건너편에 모압 땅이 보이죠. 그리고 길리앗이 있습니다. 이 길리앗은 말 그대로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모압 옆에는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유다 산지와 길리앗을 통해서 이 모압이 일종의 포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딱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 세 국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모압을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군대를 모으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돔 광야길을 통과해서 모압을 향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돔 광야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에돔 광야니까 에돔 지역에 있는 어떤 광야겠죠. 근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이 밑에 아라바 광야라는 게 보여요. 아마 이것이 에돔 광야에 포함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모압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매라는 것을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군이 배를 타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육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육로를 향해서 가는 코스가 어디냐? 아마도 이 아라바 광야 어딘가를 통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일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일길. 솔직히 이 유다 산지에서 모압까지 이 여매까지의 길은 되게 짧잖아요. 7일이 될 만한 길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매만 뺑 돌아간다고 해도 7일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 봐서는 아마 이 아라바 강의 어딘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뺑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냐 추측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7일길이라는 군사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 7일 길을 따라갔다는 거야. 아마 이 아라바 강의 어딘가를 이렇게 U자 형식으로 갔을 거겠죠. 지금 이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와는 다르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라바 강야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 불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잠깐 민수기의 이 똑같은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강야라는 것이 상당히 척박하다라고 그랬어요. 기온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것이 이 광야 이것이 와디라는 일종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비가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메마른 골짜기고 비가 올 때 우기 때만 이제 물이 쫙 흐르는 그런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와디라는 곳입니다. 이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날도 덥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사들이 이들이 행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나름대로 이 광야에 대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물을 안 챙겨갔겠습니까? 물을 챙겨갔을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군사들이 물을 챙겨간다 한들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을 가져가는 거, 우리 짐을 물을 싣고 다니는 거 우리가 해보셔서 알겠지만 또 오늘도 여전히 물을 싣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 물을 싣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부피도 있고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음식이 부족한 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더위 가운데 물이 부족한 거는 모든 생물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굶으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은 며칠 못 견딘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 7일길을 이 아라바 강의 어딘가에 7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와디가 건천이 돼서 말라가지고 땅은 빼싹 말라서 물이 없고 물을 구할 것이 없고 가져왔던 물은 다 마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직 적진으로 가기는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물이 없어서 다 탈수 증상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뭐 열사병으로 쓰러지든지.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급이라고 얘기해요. 군대가 무기를 잘 가져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보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급. 그래서 뭐 무기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이게 잘 보급이 돼야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보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이 보급로를 끊는 그런 작전을 펼칠 때가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끊어서 이들을 고사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쟁사의 얘기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보급이 끊기면 전쟁에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3 나라의 연합군은 어떻습니까? 원정군이에요. 이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수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군이 있기 때문에 보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급이 끊긴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 절망적인 보급이 끊기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왕, 이 전쟁을 주도한 왕이죠.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의 총대장일 겁니다. 총대장일 겁니다.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 모압 왕에서 넘겨서 우리 쓰러지게 만드는구나. 패배하게 만들려시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이 지가 전쟁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인생을 망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은 전쟁인데 하나님 핑계 삼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딱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라고 이제 여호사밧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때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자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호사밧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행을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망했을 거야, 끝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나가게 하는 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딱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신앙인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뭐 헌금하고 어떤 종교생활적인 그런 신앙생활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딱 느꼈어요. 이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여튼 간에 이 여호사밧은 이런 여호사밧의 겉면 속에서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를 찾다가 누가 있냐는 얘기를 듣냐 보니까 이 군대가 진을 친 곳, 어딘지 모르지만 군대가 진을 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있느냐? 엘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세 명의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길로 누가 인도하니까 여호사밧이 인도하는 거예요. 전쟁터로는 북이스라엘 왕이 인도했지만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 세 명의 장관들을 데리고 함께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딱 찾아가는 순간 엘리야가 그들을 환송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아니, 문전박대합니다. 너희 왜 왔냐? 사라져라, 꺼져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 거죠. 북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나 듣지 나를 왜 찾아왔냐? 가라! 라는 얘기를 해요. 라는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단호하게 그냥 내쫓습니다.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공경에 처한 걸 알았는지 바짝 엎드려요.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께 말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바싹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엘리야가 당신이 이러 엎드려서 내가 이제 그 요청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청을 들어주냐? 여기 함께 있는 여호사밧 왕을 봐서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의 청을 받아들여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장면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엘리야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도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물 부족에 빠진 이 군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검은 고를 탈자를 불러서 검은 고를 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해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군대에게 얘기합니다. 이 개천, 어떤 개천입니까?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개천이에요. 하나도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 와디와 같은 이 아라바 강의 어딘가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땅을 팔아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으로 삽질하라라는 거예요. 삽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좀 수로를 파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수로를 의미하는지 뭐를 의미하는지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파라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게 숫자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게 하나의 수로를 어떤 긴 수로를 파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일종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웅덩이. 일종의 물을 담아줄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웅덩이를 좀 많이 파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웅덩이를 팔까요? 웅덩이를 왜 팔까요? 땅을 파는 이유는 뭐 보통 이 가나안 지역에서 땅을 판다라는 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많죠. 우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삭도 여기저기 가면서 땅 파고 땅 팠잖아요. 우물을 얻기 땅 팠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 메마른 골짜기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리 땅 파봐야 메마른 흙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마른 개천에서 메마른 골짜기에서 웅덩이 파는 이 삽질은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해 보여요. 헛된 삽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마른 땅에 헛돼 보이는 이 삽질을 하라! 웅덩이를 파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곳에서 땅을 파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물이 가득하게 하느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을 파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게 물이 가득하게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물이 가득 차게 할까요? 여기서 물이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올해는 정말 큰 장마가 있었는데 뭐 이 장마로에서 이 강물들이 막 불어나서 물이 막 흘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긴 한데 오늘 말씀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은 그곳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없던 메마른 그 골짜기,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 골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을 강렬하게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도 안 와요. 바람도 안 와요. 근데 어디선가 물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계곡에 물이 계속 요번 우리 홍수처럼 물이 계속 흐르게 하신다면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 계속 흐르게 하면 땅 팔 필요 없잖아요. 그 물 마시면 되는데. 물이 계속 차려는 곳에 땅 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땅바닥에 있고 물은 위에 있는데 삽질한 거지 말 그대로? 흐르는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땅에 물을 팔아, 땅을 팔아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신 걸까? 왜 하신 걸까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갑자기 그곳에 국수적인 호우가 내려서 막 물이 갑자기 넘쳐서 흘러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에돔이라는 곳에서부터. 에돔 어딘가에서 아마 올해 우리 집중호우처럼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넘쳐서 강물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나 어딘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쫙 흘러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오는 물이 쫙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계속 흐르진 않잖아요. 결국은 멈추면서 또 어느 순간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잖아요. 보통 이런 흐르는 물은 그렇잖아요. 단맛 때문에 흐르는 물은 한 대는 확 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바닥에 물이 없은 언제 왔냐는 듯이 물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이 골짜기에 흐른 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냐? 에돔 쪽에서 어떤 큰 비가 와서 물을 흐르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강물을 홍수로 쫙 흐르게 하긴 다음에 거기에 뭐가 고이게 하셨냐? 그 군대가 판 우덩이에 물이 고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땅을 많이 팔아라고 얘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계속 강물을 흐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땅을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거수리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땅을 최대한 많이 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웅덩이를 팠느냐에 따라 그 물의 양이, 남아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골짜기에 이 웅덩이를 파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얘기할 때 웅덩이를 팔 때, 땅을 팔 때 뭐라고 하니까 많이 팔아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그냥 적당히 팔아. 한두 개 팔아가 아니라 많이 팔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많이 팔아는 의미는 엘리사가 딱 숫자를 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사가 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 이 엘리사가 죽을 때도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이제 그 아람의 모압 그 베나다 왕과 이 아람을 치는 거, 그래서 화살을 칠 때, 화살로 가지고 땅을 칠 때도 얘기하잖아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 친 만큼 그 아람을, 다메섹을 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이 딱 두 번만 치고 끝내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두 번만 쳐? 라고 이제 후려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몇 번이라고 지정을 안 해줘요. 그냥 많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두 가지 모습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만큼 치는 거고 믿음만큼 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만큼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을 군대와 가축이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런 엘리사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기는 메마른 울짝이니까 여기선 땅 파 소용없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구덩이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자라고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메마른 땅만 죽어라 팠다가 목말라 쓰러졌을 거예요. 헛된 삽질만 하다 쓰러졌을 겁니다. 또 이 개천에서 파긴 팠는데 웅덩이를 적게 팠다면 어떻을까요? 물이 모자라서 적은 물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 세 개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다가 이 물이 모자란 물 때문에 서해 세 개의 왕이 서로 싸웠을 거예요. 물 부족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은 누구의 덕인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말에 따른 아마 여호사밧 왕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의 땅을 많이 팠고 그 많이 파놓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린 그 강물의 물들이 고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군대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이곳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한 삽질은 무엇이냐? 메마른 땅에 한 헛된 삽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물을 담기 위한 의미 있는 수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 골짜기에 땅을 팠지만 이들이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의 삽질은 그냥 삽질로 끝나는 거예요. 이들의 삽질이 수고로 받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삽질이 수고라는, 믿음의 수고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흐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삽질은 그냥 삽질로 끝나는 거예요. 삽질도 다 같은 삽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삽질은 말 그대로 삽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삽질은 그건 삽질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탕을 치는 삽질을 참 많이 해요. 헛되고 무의미한 삽질도 많이 합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삽질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들 다 삽질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 삽질이 계속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그 삽질은 수고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그릇, 저수지와 같은 그릇을 담는 수고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자들에게 이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수고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수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메마른 땅에 삽질로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베풀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한마디로 많이 비용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래 삽질 같아 보이는 거야. 아 뭐 돈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많이 써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흐르면 그건 삽질이 아니라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수고의 삽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담는 귀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메마른 이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저수지와 같은 그런 귀한 수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헛된 삽질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가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 다 필요하지만 그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한다고 하도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삽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하면 무의미한 삽질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이 삽질, 땅을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웅덩이를 개천을 만드는 귀한 수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믿음의 수고를 할 때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들이 정말 땅을 또 많이 파요. 조금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요. 땅을 많이 파는 거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수고를 했어요. 그것이 삽질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에돔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우리를 이제 이게 살리는 수고였구나, 믿음의 수고였구나 라는 걸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9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또 이런 삽질도 해볼까, 저런 삽질도 해볼까, 막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리저리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만에만 그것이 삽질이 아니라 수고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음을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메마른 땅에서 웅덩이와 파는 것 같은 끊임없는 수고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 수고를 해야 될까라고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 순간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이 수고, 이 삽질이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파는 건지를 우리는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내 판단과 내 선택에 따라서 하는 이 삽질은 어떻게 보면 삽질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향한 믿음에 따라 파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는 결코 삽질이 아닌 믿음의 수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드시 은혜를 흐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삽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파라고 하신 그곳인가? 파라고 하신 일인가? 라는 것을 나는 과연 물어봤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옳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냥 삽질만으로 내가 끝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흐르게 해주실 그곳에 우리는 말씀하신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일 가운데 해야 될 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것이 그 열심 그냥 마치 땅을 파는 것 같은 삽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맛봄이 있는 그런 믿음의 수고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일들은 삽질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반드시 흘러 채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땅을 팔 수 있는 믿음의 수고 가운데서 서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도 우리가 삽질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땅을 파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